전능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셔서 섬기려 이곳으로 모여오게 주의 백성과 자녀를 친히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것이 곧 우리의 평탄한 길이요, 주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형통이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라 믿어 오늘도 주님 부르시고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날, 거룩한 날, 복된 날, 존귀한 날, 주님 저들을 믿고 왔사오니 복이 되고 거룩이 오고 즐거워지고 이 날을 통해서 참으로 존귀하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런 승일로 삼으시리라 믿습니다. 예배 전후에 하나님이 오직 영광 받으시고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세속의 생각을 끊게 하시고 하늘에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섬긴 제단과 양떼들 다 돌보아 주사 영원하신 목자장 되신 주께서 제단마다 세우신 목자들로 하여금 큰 은혜를 전하게 하고 또한 큰 은혜를 받게 하고 큰 복을 받게 하고 큰 복을 전하는 사역자들이요, 종들이요, 목자들이요, 선지자들이요,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1인 5역의 역할로 우리는 주를 섬기며 봉사하며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줄 믿으며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같이 변하는 성도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이 분깃이란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한쪽에는 이기고 한쪽은 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존 경제하는 말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살아남기를 바랄 때 생존 경쟁에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 분깃이라는 용어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기면은 반드시 노획물, 전리품 그런 걸 전부 다 뺏어 나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도 어린아이들, 여인들을 종으로 뺏어 나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전부 죽여 없애버리는 것이 전쟁입니다. 소위 종자까지 말려버리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이 땅에서는 역사가 전쟁의 역사였고 앞으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전쟁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사야서도 예레미야서도 에스겔서 보면 칼이라고 하는 전쟁이죠. 기근이라고 하는 흉년이죠. 온역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질병입니다. 요즘도 창궐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질병이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이건 하늘의 재앙입니다. 미국의 정치의 연가 아놀드라는 사람은 전쟁, 기근, 질병을 막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치가로서의 예언한 겁니다. 오래전이지만 이 시대적으로 볼 때 전쟁은 피할 수 없는, 나라나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점점 사악해지고 성경대로 마귀는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삼킬 자를 두루 찾아 우는 사자같이 찾고 다니고 있는 시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오고 가고 하도록 내버려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를 받는 날에는 가다가 반드시 쏟게 만들어요.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면 가다가 다툴 일이 생겨요.
은혜 받고 집에 편안하게 갔는데 집에 가서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분쟁과 다툼이 있어요. 은혜 못 받으면 편안해요. 차라리 괜찮아요. 뭔가가 누군가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미리 알기 위해서 주님이 성경을 가르쳐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활 전선에 오늘도 기도를 해 주셨지만은 이 생활 전선에서 우리의 다가오는 모든 것은 잠언서 27장 1절 보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 모종의 사건과 모종의 위협과 모종의 역사와 우리의 그나마 주일날을 지키고 돌아가는 신앙을 뺏으려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그런 정황 속에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고 하는 대명제 하나를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이 시간에 썼습니다. 실패자는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겨야 주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했습니까? 신명기 32장 9절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백성이 자기의 분깃이고 우리 여호와가 우리의 분깃입니다. 분깃이란 말은 영어는 붓이라고 그랬고 쉐어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인 거 아니? 싸워가지고 이기가지고 끌어내서 얻어오는 모든 거 가지고 분배하는 거예요. 제 몫을 챙기는 겁니다. 활단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가 승리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전쟁 전리품을 뺏었는지 모든 백성에 고루고루 나누어 준 사건을 저는 어제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싸워야 합니다. 여호와는 분깃이 된다는 말씀은 우리가 싸워서 이겼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리품,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입니다. 이 땅에서 제일 강한 자가 전쟁을 이기는 자예요. 여호와는 무슨 전쟁이든지 진 적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든지 못 이루시는 법이 없어요. 그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 안 계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생겨나고 생산되는 것이 뭐냐? 전리품들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가는 곳에 전리품이 오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전리품이 생기고 야곱이 가는 곳에 전리품이 생기고 이삭이 가는 곳에 전리품이 생기고 다윗이 가는 길에 여러분들 누가 가든지 주의 이름으로 서 있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반드시 다툰 일이 생기고 그 싸움에서 이겼을 때에 얻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4편 8절 보니까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신이라. 제일 강한 자가 전쟁을 이기고 다스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47장 17장 47절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속해 있는 겁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기고 지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겨야 될 이유가 이겨야 전리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리품이 분깃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뺏어왔는지 서로 나눈 겁니다. 그 중에서 11조도 바쳐요. 창세기 14장 말씀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갑니다. 전쟁에 가서 한 300명을 가속을 건드리고 가지고 전쟁에 대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도 누가 딱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니? 멜기세덱이라는 조상도 없고 자손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과 방불한 바로 하나님이신 상징되는 멜기세덱이 딱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11조를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언제든지 우리가 성경이 있을 때부터 이 천지 창조가 시작될 때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최후의 승리자가 예수입니다. 재림한 날 모든 역사가 승리로 나타날 겁니다. 왜 승리했느냐? 그것이 얻어지는 전리품 때문입니다. 그것이 분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홍한 소년 다윗이가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아오다가 어제도 말씀 전했지만은 하나님을 맞닥뜨려서 형이 400명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위협을 느낀 나머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이기잖아요. 날이 새어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나로 내가 떠나가야 한다니까 난 놓지 못합니다.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일이 뭐냐? 야곱이에요. 오늘부터 이스라엘을 해라. 이스라엘은 사람과 하나님이 거리워 사람이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과 이름이 퍼져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깁니다. 왜? 전리품 때문입니다. 분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전쟁이 옵니다. 전쟁에 싸워서 이기는 것이 없으면 분깃은 아예 성경이 없어져요. 여호와가 그런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기는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지면은 마귀 자식입니다. 우리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겨야 전리품이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깃입니다. 기도하고 싸웠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인가 10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뺏는다. 무슨 말이에요? 침노는 전쟁의 용어입니다. 침은 일본말로 도츠깨끼예요. 전쟁에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노는 뭡니까? 노획, 뺏어오는 겁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전리품 중에서 이겨서 승리하는 자가 천국을 갖게 되는 것이 최고의 우리가 바라는 전리품, 분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싸워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보세요. 기도할 때 싸우는 기도합니다. 믿음도 싸우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절대로 후퇴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은혜가 있는 분들이에요. 싸우다가 말아버리고 기도하다 말아버리고 여러분들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은 은혜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지는 거예요. 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우리에게 돌아올 분깃이 없습니다. 노획품이 없어요. 활당품이 없어요. 나눔이 없어요. 쉐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승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활당품을 몫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약에 봐서도 성경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절 보니까 7교회가 있잖아요. 5개 교회는 책망이에요. 왜? 진교회입니다. 2교회는 이긴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의 10절 이하에 스무나교회 장차 몇 사람을 끌어내 옥에 던질 것이다.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그 생명의 멸류관이 분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이 싸우고 있는 이김입니다. 이기는 게 멸류관 얻는 분깃이라는 겁니다. 천국도 세례한 이후로 오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이후로부터 모든 천국은 이기는 자의 것입니다.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노획물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3장 가보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와 열린 문을 두었다.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의가 가라사대. 적은 능력을 받았지만 인내하면서 내 말을 지켰으니 참고 견디면서 성경을 지켰으니 이게 승리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여러분 그렇지 않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싸워서 나간 생활을 두고 주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칭찬하는 것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온 천지의 시험이다 덮을 때 내가 너를 면하게 해주마. 무사 통과시켜주마. 여러분들 구원부터 시작해야 청부터 시작해야 성경 어느 부분에 분깃 아닌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기도에 싸우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누가 18장 1절로 8절까지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4, 35절, 마태 13장 34, 35절에 무슨 말씀인가 하니 비유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8편에도 있는 말씀인데 비밀을
비유를 베풀어서 발표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한 말씀도 안 했다는 거였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 방금 말씀에 비밀을 갖다가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아무에게 줄 수 없으니까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을 봐라. 그게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비유를 베풀어서 비밀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직접 주지. 어정이 뜨져 이렇게 비밀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유를 했을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면 그 새를 보면 살 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들에 피는 백합을 봐라. 백합을 보면 거기에다 뭔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비밀로 전해줍니다. 할렐루야. 무슨 비유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비유가 있는데 누명을 쓴 과부예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참으로 억울합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재판장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찾아갑니다. 재판장님, 이런 억울함을 당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재판관만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그게 붙여놓은 말이에요. 누가 18장에. 그러니까 가보니까 별 볼 거 없으니까 저리 가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내쫓았어요. 이 가부는 갔다가 또 돌아와야 돼. 왜?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또 찾아온 겁니다. 재판장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제부터는 또 왔구만. 번거롭게 왜 그래요? 또 가요. 계속 쫓겨나가면 또 찾아오고 쫓겨나면 또 찾아오고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이기는 길이니까요.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길이에요. 하도 찾아오니까 재판장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들어줄 게 낫겠다. 차라리 안 들어주면 내일 아침에 또 와서 번거롭게 할 터이니까 들어주면 깨끗이 끝날 거를. 그래서 하도 찾아오니까 들어주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천부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성도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들어주겠다. 하나님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전리품은 분깃이 나오는 겁니다. 응답이 분깃이에요. 문제 해결이 분깃이에요. 축복이 분깃이래요. 이 모든 건 전부 다 우리의. 그래서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보응한다, 일한 대로 갚아준다. 믿으십니까? 이래야 나오는 거예요. 믿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둬요.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전부가 다 이것이 분깃입니다. 성경 66권 천국도 분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충성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쌓는 겁니다. 그 속에는 분깃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모인이 얻어내는 겁니다. 우유부단해가지고 하다가 말아버리고 되다가 말아버리고 기도도 못합니다. 무슨 분깃이 있습니까? 10년 아래가 100년을 믿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심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때때리는 생각을 해요. 기도하자 계속 강조해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재직들입니다. 무슨 생각이 가끔 드는 거 아니? 저분들 마지막에 당할 텐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멘은 못하시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분은 쉬지 말고 응답이 올 겁니다. 그게 분깃이에요. 할렐루야. 쉬지 말고 심으면 쉬지 말고 거두는 겁니다. 연보도 고린도후서 9장 7절 6절 이하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계속 연보해두면 계속 축복이 올 날이 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 믿음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믿지 못하면 못해요. 그래서 낭패를 받을 때가 오는 겁니다.
기도를 못해도 없고 심지를 못했고 연보도 못해도 없고 뭘 거둬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분깃이라는,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는 걸, 여호와가 우리에게 뭔가를 싸워 이겨야 될 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천국도 분깃이란 말이에요. 세례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분들 이렇게 보면 당할 텐데, 거둘 곳이 없었을 텐데,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살라고, 전쟁이 왔을 때 어떻게 피하려고, 환란이 올 때 어떻게 모면을 하려고, 기도도 없이 신앙이 없이 교회를 뭐 넘어가듯이. 아니, 오늘 여러분들 정신 차립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분깃이란 말 그냥 흘러간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성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율례도 있고 법도도 있고 계명도 있고 다 많은 거. 이게 전부 뭘 가르치냐? 분깃을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55절로 60절까지 계속 읽어도 계명이고 성경이고 율법이고 율례고 모든 건 전부 다 율법이고 여호와의 분깃이라니에요. 행하는 자에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일하는 자에게, 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강구하는 자에게, 호소하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봉사하는 자에게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어지는 분깃, 그것을 나눌 때, 쉐어할 때 기쁜 겁니다. 유대인들은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옛날부터 주초를 금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담배하고 술 먹는 것이 바로 뭐로 이어진 거 아니? 폐가 망신으로 이어졌어요. 이 폐가 망신이 무슨 말인가 아니? 가정이 다 망해버려요.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얘기하려면 아침 주일 아침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매일같이 술 자시고 들어옵니다. 거의 날마다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만한 나무 밥상 요만하게 있어요. 나무 밥상 에라기 돈을 벌어다 주고 반찬 타령을 해야지, 돈도 못 벌면서 반찬 투정에 예락이 다 던지면 그러면 상다리가 후차르르. 그럼 또 우리 어머니도 또 그걸 주워다 나와요. 그냥 나 같으면 그냥 100kg 차오리 그만두면 텐데. 그럼 다음 아침에 정신이 바짝 들면 그걸부터 고추고추 똑딱똑딱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걸 고쳐서 또 쓰는 겁니다. 세상에 상다리가 몇 번 던져져서 몇 번 깨진데도 그거가 또 꽂히고 있고 또 꽂히고. 그래서 내 속을 병신도 참 저런 병신이 있나. 던지지 말지. 가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난 생각하면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 할머님이 예수 믿는 분이요, 손자 데리고 가고 손녀 데리고 가고, 우리 큰 누이는 성미고 할머니 따라 교회를 갔고, 나는 손잡고 머리가 그냥 뽀얗고 90도로 꺾어져요. 지팡이 하나 들고 이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찾아가다. 너 하나 손잡고 가. 그게 이제 기도 많이 해주셨겠지. 내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 삼형제를 뒀는데 우리 할머님이 셋 다 이놈들 예수 한 놈도 안 믿었어. 지독해. 우리 큰아버지는 어딘지 사라져버리 없어졌고, 중간 할아버지 중시라고 그러잖아요. 큰아버지는 백시라고 시골 동네 그랬습니다. 중부라고 백부라도 그럽니다만, 가운데 계신 할아버지는 사회를 봤는데 사회가 모두가 다 암병 걸려가지고, 뭐 유명한 대학들 다 나온 분들인데 고쳐 수서가지고 기도원에 병 고쳐 왔다 하다가 다 가부들 돼버렸어요. 망해도 쫄딱 망해요. 예수 믿어야 할 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떠나기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참 예수를 믿고 부끄러운 구원이라 받았을 걸로 제가 기대해 봅니다만, 구원은 주님만 하시지만 되는 것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음을 품은 것이 가난도 대물리는 거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가서 헌금 많이 하니까 복을 많이 받고 자꾸 부자가 되고, 자식을 낳아도 부자 자식을 낳고, 나는 가난하니까 드릴 것도 없고 연보도 없으니 나는 가난하게 못 바치니까 드릴 것이 없으니 계속해서 자식까지 대를 물려서 가난한 자식 내려가고, 그렇게 믿었어요. 진짜. 근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믿는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6장 읽다가 제가 깨달은 겁니다. 아니다.
아니다. 가나안 대물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문제 해결됩니까? 마태복음 6장 읽다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다 이방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구하는 거야. 너는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거 그냥 준다. 너희 천부께서 뭐가 필요한지 이스라엘 벌써 아시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깨닫고 가난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오늘까지 심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심었어요. 전투적으로 심었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어요. 또 봉사도 또 뭡니까 대접도 지금까지 대접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한 것이 목사님께 대접을 또 하고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저 몇 번 했더니 우리 교회 모시다 대접했더니 소문나기를 저 새끼 저거 서울교회 가더니 저 있는 척하네. 저거 정치하네. 저거 감독해 몰라 저러네. 그러면서 욕을 그냥 나는 진짜 예수 대접하듯 대접을 했는데 막 욕이 막 들려. 이건 아니 같다. 이건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대접하며 살면서 그분들이 한 번씩 기도해 줄 때 축복해 줄 때마다 저는 복이 된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그냥 대접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것이 나의 품기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게 얻어지는 것이 거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게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형제 삼형제 모셨는데 감리교 장감독님이 세상 떠나기 날 보고 딱 한번 김 목사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산 적이 없어. 한 번도 산 적이 없어. 언제나 김 목사가 샀네. 그리고 세상 떠나셨어요. 그분이. 김선도 목사님도 안 만나주시는데 떠나기 전에 저는 안방으로 같이 와서 어떻게 장례 치료까지 얘기 다 듣고 모든 행위는 품깃이 다릅니다. 모든 행위는 이겨야 됩니다. 그 마음을 세상적으로 유식한 말하면 철학을 품어야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져야 모든 일에 정정당당합니다. 뒤다려보지 않습니다. 연보도 하나님 보고 멋있게 기도도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충성도 봉사도 땀이고 뭐고 다 쏟아 바쳐서 주님 앞에 할 때 그것이 나와 나의 후손에까지 분깃이 되어서 이율이 돌아오는데 상상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게 될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였냐?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쁨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포도주가 따라요. 절기 때 일주일씩 기뻐하고 노래하며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첫날 성회고 마지막 8일째 성회고 마지막 초막절 같은 경우 나머지 일주일 동안 즐기는 겁니다.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가부들, 객들, 고아들 특별히 제사장에 혹은 레위인들을 빠지지 마라 불러놓고 잔치하면서 즐기는 겁니다. 즐길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그분들의 분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기쁠 때는 기뻐할 줄 압니다. 기뻐도 기쁨이 없어. 왜? 내일 내가 오늘 기뻐하다 내일 내가 또 울 텐데. 그러니까 괜한 걱정하면서 기쁜 날 기쁘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늘 여러분들 여호와의 분깃이라는 말씀은 성경이든지 뭐든지 그 속에 오늘 본문에 붙은 많은 말씀 있잖아요. 5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하나님 할렐루야. 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할 이유는 그분은 나에게 반드시 행하는 일에 분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 보고 시므리 6장 13절을 불러놓고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스스로가 맹세하기를 나 맹세한다 그랬어요. 맹세는 최후 확정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다 그 분깃을 받았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분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성경이다 법도다 이름이다 모든 건 전부가 다 뭡니까?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분깃이 대가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나눌 때 즐거움과 포도주의 기쁨과 쉬어요. 나누면서 몫을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멘못이야, 열이야, 나도 열이야.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가르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민이 필요했어요. 자기의 계명과 자기의 율법과 자기의 말씀과 자기의 이 귀한 분깃이란 것을 알리기 위한 방법이 한민족이 필요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겁니다. 그 아브라함 선택 이후로 그들은 선택된 선민이 된 거예요. 그 선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 이기는 자. 진 적이 없잖아요. 이길 때마다 많은 분깃이 되돌아왔어. 그걸 가지고 몫을 나누고 활당을 하고, 할렐루야, 미국 사람이 쉬어 술을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잔치를 베푼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예수를 죽였고, 그래서 그들은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이방인은 우리가 그것을 얻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바로 나다. 모든 것은 전투적이다. 생존 경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여러분들 이기셔야 되고, 매사에 지지 마시고, 할렐루야. 우격 따짐이고 주북 따짐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뭐냐? 이것이 여호와가 분깃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계명이 뭡니까? 왜 버릴 거 버려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분깃을 지장케 하기 때문에 버릴 것을 버리는 겁니다. 나와 미 복음에서 부모 형제 집사도 다 버리라. 왜? 그것이 우리 분깃을 받는 것하고는 상상 안 되는 겁니다. 분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자손 천대까지 물려가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다투지도 않고 승리도 못하고, 그것을 우상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가 잘못되기 때문에 모든 걸 버려라. 선민은 버렸지만은 이방인으로서 이 믿음을 깨닫고 여호와의 분깃이란 것을 아는 자는 세상 끝날 때까지 싸움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교회처럼 7교회마다 한 말이 뭐야? 이기는 그에게는 성전의 기도인이 되고, 이기는 그에게는 힌도를 줄 것이고,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새 이름을 줄 거고, 전부 이기는 그에게. 이게 전부 분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